저는 여러분과 함께 죽은 후에 부활하는 꿈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꿈은 내일을 창조하는 청사진입니다. 그 때문에 꿈이 없는 사람은 내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과연 1993년 한 해를 향해서 내가 꿈이 있는가 없는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내 마음속에 아무런 꿈이 없으면 여러분 내일을 잃어버린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떠내려가는 죽은 나무 토막과 같습니다. 저는 세계 여러 곳 다니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당신의 꿈을 내게 보여주세요. 내가 당신의 내일을 예언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꿈은 그것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생길에는 너무나 예기치 않았던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자기의 꿈이 흐트러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시는 꿈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은 반드시 성취되고야 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하심이 없기 때문에 어떠한 방해가 다가오더라도 그것을 하나님은 능히 극복하고 우리의 꿈을 성취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꿈이 성취되는 과정에는 반드시 죽음과 부활이 동반합니다. 어떤 꿈도 그것이 인간의 손 위에서는 한 번은 죽습니다. 찬란한 꿈이 산산조각이 나는 비참한 체험을 우리는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기적으로 그 꿈을 다시 부활시켜서 영광스럽게 성취시켜 주십니다. 그 결과로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서 취하시고 인간에게는 하나님께서 결코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일에 관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십시다. 첫째로 아브라함의 꿈과 그것의 죽음과 부활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을 때는 찬란하고 아름다운 꿈으로 소명을 얻었습니다. 성경 창세기 12장 1절로 4절에 보면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아브라함이 야훼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의 나이 75세였다고 했습니다. 나이 75세 보통 사람이면 은퇴하여 집에 손자들과 같이 놀 그 나이에 그런 하나님께로부터 찬란한 꿈을 받고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벅찼습니다. 그 꿈으로 그의 마음은 불타올랐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와 조카와 모든 종들 재산을 갖고 그런 일려 가나안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런 꿈을 가슴 속에 안고 출발해 갔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마자 그런 너무나 엄청난 시련에 부딪혔습니다. 그곳에는 무시무시한 한발이었습니다. 비가 오지 않고 물은 다 마르고 모든 초목은 불탔습니다. 가지고 온 짐승들은 굶어 죽고 종들은 다 뿔뿔이 흩어지고 일가 친척은 다 도망쳐 버렸습니다. 그런 자기와 자기 아내와 조카와 함께 굶주린 배를 부둥켜 안고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이 웬일인고? 하나님이 내게 찬란한 꿈을 주셨는데 그 꿈이 허세했단 말인가? 어떻게 해야 내 손에서 이 꿈이 처참하게 깨어지는가? 그래서 그들은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애굽에서 그 꿈은 이제 완전히 죽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의 아내는 바로의 아내로 빼앗기고 그런 처참한 지경에서 하루하루를 좌절과 절망해서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아브라함에게 준 꿈은 찬란했지만은 그러나 그 꿈은 아브라함의 손 위에서는 완전히 박살이 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후에 하나님께서는 절망한 아브라함, 완전히 그 꿈을
잃어버리고 꿈이 죽은 그 아브라함 위에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세로 꿈을 부활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은 다시 바로를 구해주시고 사라를 도로 찾게 하시고 그런 사라와 함께 애굽에서 죽은 꿈을 가슴에 안고 가나안으로 올라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가나안에서 그 꿈을 부활시켜 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13장 14절로 18절에 보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희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으로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향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의 숲으로 이르러 그하며 거기서 야훼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그런 완전히 꿈이 부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가나안 땅 오니 가나안 땅에 비도 내리고 초목도 푸르고 목축도 잘 되고 하나님은 그 땅 전체를 아브라함에게 넘겨주셨습니다. 죽은 꿈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한 것입니다. 그 다음 아브라함이 체험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75세 때 그에게 자손을 주겠다고 말씀을 했는데 그 자손을 얻겠다는 꿈을 85세까지 견지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온 10년 동안 그는 그 꿈을 견지했으나 기어코 자손은 주지 아니하고 인간적으로 자식을 얻을 수 있는 희망은 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내 사레가 그를 종용해서 여종 하갈을 첩으로 취하도록 했습니다. 때가 늦기 전에 자식을 얻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만 그로 말미암아 가정의 풍파가 쉬지 않고 하는 수 없어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 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꿈은 깨어졌습니다. 자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는데 그 꿈이 그의 부부 사이에서 산산조각이 나고 그 꿈은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희망이 없습니다. 완전히 그에게서 꿈이 사라졌을 때 하나님은 또다시 오셔서 꿈을 부활시켰습니다. 99세 때 인간으로서 자식을 가겠다는 꿈은 산산조각이 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 꿈을 부활시킨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로 8절에 아브라함이 99세 때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린데 하나님이 또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이제 우리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나라들이 내게로서 쫓아 일어나며 열왕이 내게로 쫓아나리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의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희 우고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와 같이 그 꿈을 부활시켜 주시고 100세 90세 된 아내 사라에게서 아들을 얻었으니 그가 이삭인 것입니다. 사람으로 절망에 처했을 때 하나님은 다시 꿈을 부활시켜서 그에게 참으로 소망차게 아들을 주시던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난 다음 우리가 그 꿈을 품고 손에 잡고 나아갈 때 우리의 손에서 일단 꿈은 파괴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손에서 꿈은 죽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인간의 힘과 능으로는 절대로 성취할 수 없고 하나님의 꿈이 성취되었을 때 인간이 이것이 내 힘으로 이 꿈을 이루었다고 자랑하지 못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 꿈이 크든지 적든지 인간의 손 위에서 반드시 꿈은 한번 죽고 그 꿈은 장사지내버립니다. 그 다음에 그 절망의 무덤에서 하나님은 그 꿈을 다시 부활시켜서 그 꿈을 성취시켜주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요셉의 꿈과 그것의 죽음과 부활을 한번 알아보십시오. 어린 요셉은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고 아버지께 사랑받았습니다. 형제들 중에서 가장 신앙이 좋았습니다. 그런 하루 꿈을 꾸고 형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형들이여, 어젯밤에 내가 꿈을 이루었는데 보니 우리가 다 나가서 밀 수확을 하는데 형들과 동생의 11단이 서서 내 단을 중심으로 삑 둘러서니 절을 하더이다. 형들이 그 말을 듣고 아주 경노했습니다. 아니, 너가 우리 가운데 임금이 된단 말이냐? 나쁜 놈. 그러고 난 다음에 요셉이 또 꿈을 꾸었어요. 한 번은
아버님과 형들이 다 함께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형들이여 오늘 또 내가 꿈을 꾸었는데 내 꿈 이야기 한번 들어봐라. 내가 어제 꿈을 꾸니까 하늘을 쳐다봤는데 하늘에서 해와 달과 11별이 나를 향해서 절을 하더라. 형들이 그냥 분위기할 때 아버지가 이래둬서 안 되겠다 싶어서 요셉을 구했습니다. 이놈아 무슨 그 망발을 하느냐. 그래 해와 달은 나와 내 어머니 아니냐. 11벌은 10형과 너 동생 아니냐. 그래 아버지와 어머니와 너희 형제들이 다 너에게 절한다니 어디 그런 망발을 하냐. 그렇게 말하면서도 아버지는 그 마음속에 이거 비상한 하나님의 꿈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요셉에게 찬란한 꿈을 주었었습니다. 그러나 이 요셉의 꿈은 산산조각으로 그 손에서 깨어졌습니다. 17살 때 그 형들이 목축하러 갔을 때 아버지가 음식을 만들어서 형들에게 갖다 주고 안부를 묻고 오라고 했는데 요셉이 형들에게 가자. 형들은 저 꿈쟁이가 온다. 저 꿈이 이루어지는가 보자고 해서 요셉을 잡아 옷을 벗기고 음식만 빼앗고 마른 우물에 던져서 죽게 하려고 합니다. 나중에는 애굽의 대상들이 애굽에 향료를 시고 가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요셉을 팔아먹었습니다. 이래서 요셉은 종으로 빨가벗긴 채 애굽으로 끌려가서 그는 다시는 고향 산천에 들어올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한번 종으로 팔리면 그는 이제는 다시는 종에서 은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애굽에 내려가서 애굽의 시위대 보디발 대장의 집에 종으로 팔렸습니다. 그 종으로 팔려서 그 집에서 적은 뼈가 다 굵어질 때까지 그는 힘겹게 살았습니다. 10년 동안의 종살이에 점점 그 지위가 인정되어 가정 총무가 되어서 좀 편안할 만할 때 그는 또다시 보디발의 아내의 참소를 바꿔서 변명할 여지 없이 보디발에게 많이 얻어맞고 짓밟히고 12대 뜰 감옥에 영혼의 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제 12대 뜰 감옥에 들어갔으니 변호해준 사람도 없고 끌어내줄 사람도 없고 그는 일생을 그곳에서 썩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12대 뜰 감옥에서 2년 동안 처참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런 동안에 그의 꿈은 다 사라지고 그의 꿈은 다 깨어지고 그가 꾼 꿈은 다 허탄하게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나이 30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애굽 왕 바로에게 꿈을 주시고 그 꿈을 해석지 못하며 요셉을 불러내어서 그 꿈을 해석하고 그래서 그 꿈대로 한마리를 당했을 때 애굽이 살아나갈 준비를 하기 위해서 요셉을 국무총리로 세운 것입니다. 7년 풍년 동안에 그런 곡식을 바다에 모래같이 모아놨다. 7년 흉년 때 그것을 팔므로 바로의 왕을 거부가 되게 하고 애굽을 창성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요셉의 아버지와 형제들이 다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무릎을 꿇어 절하게 되고 요셉은 그 가정의 어뜸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준 꿈을 하나님께서 성취하시되 먼저 그 꿈이 요셉의 손에서 박살이 나서 다 죽고 난 다음 산산조각이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그 꿈을 다시 부활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셋째로 오늘 깨어진 바울의 꿈과 부활한 마게도니아의 환상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뜨거운 열정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목숨을 바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하고 선교하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시아에 선교하겠다고 결심을 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아시아로 꿈을 안고 떠났으나 아시아에서 그는 좌초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 꿈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무슨 연구인지 몰라도 아시아에서 바울은 실패하고 꿈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비두니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꿈을 안고 출발했으나 그 꿈도 산산조각으로 깨어졌습니다. 바울이 가진 꿈은 그 무엇인지 그의 손에서 다 흩어지고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 허탈한 가슴을 안고 절망하여 드로아로 내려갔습니다. 사람이 올라가는 것은 좋지만은 내려가는 인생길은 그렇습니다. 드로아에 내려온 또 밤이었습니다. 밤이라는 것은 어둡고 캄캄하고 괴로운 것입니다. 앞을 내다볼 수 없이 캄캄하고 답답했습니다. 그런 그곳에서 하나님께 엎드려 기다렸습니다. 그런 깨어진 아시아의 꿈으로 말미암아 가슴이 쓰렸습니다. 또 깨어진 비두니아의 꿈으로 말미암아 가슴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말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 이제 하나님의 성령은 역사하지 아니한다.
하나님은 더 이상 바울을 서지 아니한다. 바울 스스로도 이제 자기는 버림받았을까? 하나님의 성령이 떠났을까? 이제 자기는 무용지물일까? 여러 가지 번뇌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럴 때 드로아의 밤에 환상이 나타났습니다. 그 환상 가운데 보니 마게도니아 사람 한 사람이 바다 건너에서 일어나서 바울을 향하여 이리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리로 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꿈이었습니다. 깨어진 아시아와 비도니아의 꿈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마게도니아의 환상으로 부활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마게도니아의 환상을 바라보고 마게도니아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가한 결과에 마게도니아에서 대성을 거두었었으며 그로 말미암아 유럽의 복음화가 이루어져서 결국엔 로마까지 복음을 듣고 복음의 무릎을 꿇고 대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꿈은 있어야 됩니다.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합니다. 꿈이 없는 개인도 망하고 가정도 망합니다. 꿈이란 것은 우리에게 내일을 약속해 주는 것입니다. 꿈이 없는 사람은 내일이 없습니다. 내일이 없는 사람은 오늘 살았다 하나 죽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간적으로 여러 가지 꿈을 꾸지만은 인간적인 꿈이란 반드시 성취한다는 아무런 언약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주님 함께 들어오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에게 내일에 대한 하나님의 꿈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크고 작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바로 우리 일생을 하나님의 책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꿈과 환상으로 보여주기를 원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예비해 놓은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깨닫지 못했다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다니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보혜사 성령님께 나를 위해서 예비한 꿈을 보여달라고 간청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우리가 바라야 됩니다. 제가 저희 마음속에 생생하게 기억나는 것은 제가 선임에서 목회할 때 어떤 자매님 한 분이 훌륭한 청년하고 약혼을 했다가 그만 그 약혼이 파혼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자매는 아주 충격을 받고 절망에 처했습니다. 그런 내게 신앙 상담을 하러 왔습니다. 계속해서 흐느껴 울면서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비참하게 일방적으로 파혼을 당하고 모욕을 당할 수가 있습니까? 그때 내가 그 자매님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자매님, 한 가지 꿈이 깨어졌다고 해서 자매님의 인생이 절망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매님의 아시아로 가는 꿈이 깨어졌습니다. 자매님이 이 청년과 더불어 행복한 인생을 살겠다는 아시아의 꿈이 깨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매님이 지금 드로아의 밤에 들어있고 깨어진 아시아의 꿈으로 말미암아 슬퍼하고 있지만은 마게도니아에는 환상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깨어진 꿈이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꿈을 더 아름답게 부활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부활시켜 보내줄 신랑감을 기다리십시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그 자매님은 그 다음 다른 청년과 결혼을 하게 했습니다. 처음 청년과 결혼한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답게 그는 행복하게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꿈이 깨어진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으로서 절망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많은 가정의 자녀들이 대학 시험에 낙방을 했습니다. 혹은 서울대학에서 낙방을 하고 혹은 연세대학에 고려대학에 여러 가지 대학에 시험을 치고 낙방을 했습니다. 꿈이 깨어지고 그 쓰린 가슴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부모의 가슴도 서리고 당사자의 가슴은 더 서린 것입니다. 이제 꿈이 깨어졌으니 이제 모든 것이 다 끝장났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꿈이든 내가 가진 꿈이든 꿈은 깨어지게 마련인 것입니다. 사람의 손 위에서 그 꿈은 빨리 깨어지면 깨어질수록 좋습니다. 그것이 훗날에 깨어지면 그것은 더 큰 상처를 입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찬란한 꿈도 우리의 손 위에서는 한 번은 반드시 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꿈이 깨어질 때 그때 처참하고 참담한 심정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꿈과 함께 자도 깨뜨리고 겸손하게 되고
그리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예비한 꿈으로 부활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꿈이 아닌 하나님의 꿈으로 하나님은 부활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업을 할 때마다 언제나 그것을 느낍니다. 주님께서 제게 어떠한 사업을 하라고 명령할 때마다 저는 그 사업을 바라서 꿈에 부풀어서 계획을 하고 난 다음에 언간 그 꿈이 내 손 위에서 산산조각이 언제나 났습니다. 꿈이 깨어지고 어두운 캄캄한 밤이 다가오고 철한 북풍이 불어옵니다. 내가 분명히 기도하고 하나님께로 받은 꿈인데 왜 꿈이 중도에서 깨어지는가? 왜 이렇게 절망이 다가오는가? 이제는 갈 길이 없지 않은가? 그 슬픔과 절망 가운데서 나도 깨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이제 내 힘으로 아닌 하나님의 손으로 찬란하게 꿈이 다시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의 가진 꿈이 우리의 손에서 깨어지게 하시고 난 다음 그 꿈을 부활시키는 역사를 베풉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무슨 일을 시키든지 저는 하나님의 일을 내게 다가오면 이것이 깨어질 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안 할 수는 없지만 이것이 반드시 내 손에서 깨어진다. 그리고 내 손에서 깨어지면 나도 함께 깨어지고 나도 한도 십자가의 죽음의 체험을 해야 됩니다. 죽음이 없이 부활은 없습니다. 반드시 적은 일은 적게 죽고 큰 일은 크게 죽습니다. 그렇게 깨어진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찬란한 부활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사이는 하나님께서 일을 시키는 것이 겁이 납니다. 또다시 죽을 체험을 해야 되겠구나. 또다시 꿈이 깨어지는 슬픔을 한 번은 경험해야 되겠구나. 이것을 늘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실 것이라 믿었던 제자들과 유대인들의 꿈은 찬란했습니다. 예수님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시고 가는 곳마다 죄인의 죄를 용서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고쳤습니다. 죽은 자는 살리시고 배고픈 자는 먹이시고 가난한 자는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소문은 온 팔레스타인에 꽉 들어찼고 로마의 지배하에 신음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다윗의 왕국이 회복될 줄 알고 희망찼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은 인산인해로 모여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나가는 자마다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간절하며 생명을 얻되 넘치게 됐습니다. 그들은 바로 천년 왕국이 다가오고 메시아의 왕국이 다가올 줄 알았었습니다. 소망의 꿈은 찬란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꿈의 피크에서 어떠한 일이 생겼습니까? 급기야 로마의 정치 세력과 유대인의 종교 세력이 합쳐서 예수님을 잡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는 날은 유대인들의 꿈이 죽는 날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주고 따랐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주고 따랐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죽는 날에 그들의 소망은 다 깨어지고 소망은 다 죽었습니다. 하늘도 울었습니다. 땅도 울었습니다. 초목도 울었습니다. 그리스도는 그렇게도 무력하게 나무에 달려서 그는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니까 처참한 부르짖음을 하시고 주님은 죽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꿈은 죽었습니다. 제자들의 모든 꿈은 죽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은 박살이 났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가슴을 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제자들은 그들의 3년 동안 살아온 것이 안개와 구름을 잡은 심정이었습니다. 너무 쓰디쓴 체험으로 말미암아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어떤 제자들은 낙창하여 자기 시골로 돌아가셨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습니다. 밤은 어둡고 캄캄했습니다. 그들의 가슴에 몰아치는 슬픔은 극한직이었습니다. 그러나 제3일에 인간의 손에서 죽었던 그 꿈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온통 살아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꿈이 살아나고 그리스도는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흩어진 제자들을 모으시고 오순절날에 그들이 모여 기도할 때 하늘에서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으로 충만한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만국말로 방언을 말하고 온 천하 만국으로 복음을 전가하기 시작하자 복음은 예루살렘에서 유다에서 사마리아에서 땅 끝까지 이르러 오늘날 전 세계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변화를 받게 되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꿈이 죽는다고 해서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인간의 신에서 죽은 꿈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꿈은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신 꿈은 부활하여서 그 꿈 속에 우리의 운명과 세계를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꿈이 깨어질 때 낙심하지 마십시오. 꿈이 깨어질 때 삶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꿈이 깨어질 때 여러분 스스로도 절망하지 마십시오. 깨어진 파편을 안고 하나님께 나오십시오. 하나님께 엎드려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여, 나는 깨어진 꿈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나를 버리시면 나는 어디 가겠나이까? 부르짖을 때 그 깨어진 파편들이 다시 모여지면서 주님께서 여러분의 꿈을 다시 부활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가 바라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바라는 대로 꿈은 다시 부활합니다. 꿈은 절대로 부활합니다. 그 부활한 꿈은 다시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꿈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피어오르고 피어오르고 피어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십시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꿈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개인, 가정, 생활, 자녀, 사업, 여러 가지 꿈을 줍니다. 더구나 대학교 입시를 맞은 젊은이들에게는 내일에 대한 찬란한 청운의 꿈을 가슴에 안고 그들은 학교 시험도 칩니다. 그러나 낙방을 하고 사업이 깨어지고 가정에 찬바람이 불고 슬픔과 고통이 다가오고 오직 주변에는 깨어진 꿈의 파편만이 낙엽처럼 뒹굴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부활시키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셔 다시 가정도 살고 개인도 살고 사업도 살아 일어나고, 그리고 학교 입학시험에 떨어진 학생도 다시 새로운 꿈을 하나님께로부터 얻고 나갈 수가 있게 됩니다. 아버지, 사람이 계획한 꿈은 아무 효과가 없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우리에게 참으로 적과 꿀이 흐르게 하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 모두 다 하나님의 꿈을 찾고 꿈을 얻고 꿈을 안고 깨어질 때 회개하고 다시 꿈을 부활시킴을 믿고 나가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